야,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들어봅시다. 주보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접어서 이렇게 옆 사람을 향하여 흔들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너무 더우시죠? 우리 멀리 계신 분에게도 바람을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여러분 더우시면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좀 이렇게 냉방이 열심히 제가 오늘 7시 반부터 틀어놨지만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해외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영화 세트장을 한꺼번에 폭파로 팍 이렇게 허무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폭약을 있잖아요. 건물마다 이렇게 다 집요하게 설치를 해놓고 버튼 한 방에 뻥 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영화 세트장이 한꺼번에 흔적도 없이 싹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았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화려했던 성들, 화려했던 빌딩들, 거리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주저앉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저 대도시들 참 대단해 보입니다. 제천에도 막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전에 없었던 높은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제가 올 때도 없었던 막 건물들,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우리 건너편에도 행복주택 생겨서 입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도시들이 참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것들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무너지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높이 쌓았더라도 절대 그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은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은어였어요. 은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의 전 세계를 먹은 이 로마 제국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광의적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모든 세대의 도시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 찬 바로 이 세상, 멸망당할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세가 너무 대단하기에, 바벨론의 위세가 너무 대단하기에, 이 세상에 여러분 물질의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그 세력이 너무 대단하기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하여 인간이 높이 쌓은 탑을 뭐라고 하죠? 바벨탑.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들을 잘 보시는 분들이에요. 바벨탑 맞습니다. 바벨탑.
바로 거기에서 유래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문명, 이것이 바로 바벨 문화요, 바벨탑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거꾸로 물어봤네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바벨의 정신은 끈질기게 남아서 이 세상 대도시의 문명들 안에 아직도 숨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인본주의 바벨론의 도시 문화는 그 세력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즘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어느 나라나 너무 심각합니다. 뉴욕을 가도, 여러분 서울을 가도, 저 동경을 가도, 그리고 저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가더라도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높은 바벨탑을 쌓고요, 점점 더 이 세상 대도시 문명들 안에 바벨의 정신이 숨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가 등장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 시제예요. 그죠? 완료형 시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예언이잖아요. 지금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과거에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여, 너무 확실하여 과거 완료형, 완료 동사형 시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확실히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천사의 이제 외침이죠. 우리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무너짐, 멸망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바벨 문화를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이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벨론 문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첫째는요, 바로 영적 부패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영적 부패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돼 보이는 바벨론의 실은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2절 말씀, 이렇게 바로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가증한 새도 악령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 비유예요. 보이는 세상의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몇 주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속에는 뒤에, 배경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의 영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영적인 타락은 여러분 중요하게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양산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양상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도 동시에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 성도들이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타락의 증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삿대질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죠. 이렇게 마귀는 악한 영이면서 동시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을 예배하면 여러분 그 영이 추구하는 더러운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따라 세상을 숭배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 더러운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은 더러운 여러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아주 활발하게 힘있게 활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악행의 배후에는 이런 마귀의 강력한 역사와 조종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듯이 사탄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한 일로 역사합니다. 모든 거짓과 폭력과 전쟁과 음란과 도박과 악한 행위 뒤에는 사단의 무서운 움직임이 여러분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활발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리더십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여러분 방심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리더십을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순식간에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십하고 교회 목회자를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배후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올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한 정신적 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증, 불면증, 여러분 열거할 수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정신병력이 있는지 이런 정신적 병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건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거주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 이렇게 정신병증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대요. 너무 많대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몸을 팔아 일본으로 이민하여 거주하며 정착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이지매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11조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 목사들을 흔든다고 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들이죠. 본인이 교회의 경영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포주 권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일으킨 타락의 여파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하 내동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 때, 그때 여러분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예요? 입을 꼭 다물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도의 처소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기도의 고도를 높여야 할 때예요, 여러분. 영적 부패,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의 멸망 원인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로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부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정치적 부패였어요. 땅의 왕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들을 이야기하지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여러분 악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세워진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이 정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그러신가 봐요. 예. 하나님은 악을 벌하고 선을 지키는 정의의 사자로 정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정치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요. 정말 완장 채워주면 사람이 달라지죠. 완장 차기 전에는 뭐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90도 이상 절을 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그랬지만 여러분 어때요? 완장 차고 나면 싹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오늘 나가실 때에 꼭 동성원 반대 서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쁜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선거해서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는 동성애 절대 안 되죠. 동성혼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던 그들이 국회로 입성하니까 다 뭐예요? 다 찬성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한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결국 안타깝게도 지난번 저희가 여력을 다 모아 서명하여 올려보냈는데 국회 개헌안에 여러분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반대법이 통과되질 못했어요. 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8월 7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동성혼 동성애 문제를 이제 여러분 합법화하여 추진하여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 부패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종국적으로 이제 정치와 결탁하여 부패한 정치가가 되어 사람의 인기와 그리고 또 표만을 위해 자신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여러분 이제 비진리에 서 있는 이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따라 오늘 나가면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동성혼 동성애 여러분 반대법에 꼭 서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만약 여러분 아들이 만약 아들을 며느리로 여러분 데리고 온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요라고 해야죠.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고 나서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을 더 옹호하고 힘 없는 선한 자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여야 하는 그들이 대신에 마귀의 사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권력가들,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정치 부패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정치가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싸우고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나, 무너졌나? 오늘 본문은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정치 권세의 타락과 함께 오는 하나의 무서운 타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적 부패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정치 권력이 부패하니까 대기업과 짝하여 어떻게 해요? 정치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부패하면 반드시 경제적 부패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본은 굉장히 정치를 잘한대요. 좌와 우가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균형적 잡힌 정치를 잘한답니다. 선진 정치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20년 전과 지금 물가가 똑같답니다. 오히려 더 지금 살기 좋아졌대요. 유통망이 발달해서 뭐 우리로 얘기하면 천냥백화점 그리고 좋은 이런 이 쌈지막한 마켓이 많이 생겨서 서민들은 더 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가가 여러분 10배 이상 뛰었어요. 얼마나 극심한 경제적 타락이 왔는지 이제 국민들은 허덕입니다. 장보러 5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 장 볼 것이 없어요. 정말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이죠. 장사하고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일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서로 필요를 나누고 부족한 것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에서 장사와 비즈니스는 아주 좋은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사람들의 욕심을 불붙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사로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된 다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지 않고 자기 창고에 쌓아두거나 사치와 낭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말은 남아도는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말입니다. 남아도는 돈으로 사치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절과 13절 같이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12, 13절은 1세기 사치 상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데 이 2절에 7종 7개 종류 28품목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2절에 말이죠. 자세히 보십시오. 대부분 이것은 생필품이 아니에요.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그리고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품이죠.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아들인 재물을 가지고 상류층이 사치스러운 삶을 유지하는데 이 모든 재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합창단을 여러분 파티에 동원하였고요. 그리고 산의 진미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들 가운데는 그런 종도 있어요. 이제 주인이 막 배불리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입을 벌리면 그 아래 그릇을 받칩니다. 그리고 깃털 가지고 목구멍을 찔러요. 그러면 으악 하고 먹었던 음식을 다 개어냅니다.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또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또 불러요. 그러면 또 여러분 세숫대와 깃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목구멍을 찔러줍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로마였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의 대도시마다 날마다 상류층의 호화 파티가 열렸고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먹을 것을 토에 비우고 또 새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여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나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너무 극심하게 늘어갔다고 합니다.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그렇게 내부적 타락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부적 타락.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너희 상인들은, 당시 매매하여 돈을 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하던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었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다. 그 상인들은 당시의 왕족일 수 없었으나 돈의 권세를 가지고 왕족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경제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야, 돈이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믿음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너 비전이 뭐니? 저요, 돈 버는 거예요. 돈이면 달까요, 여러분? 다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벌들의 문제라고만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조씨 가문 그런 저 대한항공 조씨 가문 그런 여러분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재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대국 안에 들었고, 그러나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가소비 문화가 우리 가운데 깊이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24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CF 광고, 그리고 홈쇼핑,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카톡으로 오는 여러분의 구매욕을 땡기게 하는 여러 광고들, 인간의 죄인된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놓은 물건 중에 금방 실증나서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좀 눈 뜨세요. 우리가 사놓은 물건 중에 금방 실증나서 안 입는 옷, 멀쩡한데 버리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며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욕심대로 먹고 그리고 사고 누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영은 깊이 병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공백을 끊임없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없는 공간을 우리는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욕심의 공간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하고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말라하고 더 허무해야만 합니다. 허무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의외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몇 위? 단독 1위. 행복지수 여러분 맨 꼴찌. 여러분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욕심의 끝에서 영혼이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없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욕심의 끝에서 영혼이 병들어 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며 평안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본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990년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을 때, 제가 아니고 김정일,
김정일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한에 여러의 가뭄이 있었고 군비를 비축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배급 나오던 게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지 못하겠다 탈출하다가 여러분 탈출하지 못하도록 저 국경 경기선에 이 전기철책을 해놨는데 전기철책에 걸려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떼다가 여러분 인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 인육을 먹었대요. 인육을. 그때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굶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형제요 자매임을 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생기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쪼개어 나누어 함께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살았대요.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의 부모와 자녀도 잡아먹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해갈을 하다가 다 굶어 죽었는데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은 먹을 것 하나라도 생기면 그것을 나누고 쪼개어서 아무리 적더라도 한 조각 나눠 먹어서 여러분 모두 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면서도 항상 더 갖지 못하여 눈에 핏발을 세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명품만을 장만하고 도배하고 살아가죠. 자신보다 못한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그 형제들은 사랑으로 떡 한 개라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때 고난의 행군의 때를 견디었노라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I love you. 여러분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I love you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윤정희 사모님,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윤정희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각각 신장 한 개씩을 떼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기증을 했죠. 그리고 어려운 살림에도 무려 10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그들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복지재단 간사로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국에 이런 분들이 아직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속에 야 한국에 아직도 이런 사역자가 있고 이런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본 일본 집회는 후지산 근방 여관에서 모였습니다. 정말 찾아가서 불평이 딱 제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님들이 집회를 한다는데 30여 가정이 모였는데 세상에 일본 후지산 근처 한 여관,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맨 끝집이에요. 여관. 세상에 개인 샤워장도 없는 여관. 저희 아내랑 저랑 도착해서 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보다 더 더워요. 그리고 물이 줄줄 흘러요. 이게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런 곳에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 일본 선교사님들 워낙 검소하고 삶 자체도 검소한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여관을 빌린 겁니다. 여관에서 집회를 했어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처럼 배 나온 목사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배 나온 목사 선교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어딜 가나 그랬듯이 제 주머니를 보니까 US 달러 603불. 너무 부끄러워서 이걸 다 담아서 선교사님들께 드렸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서 과일을 보는데 너무 드시고 싶어 하는데 비싸서 그 과일 한 번을 드시지 못하는 거예요. 과일을 아주 풍성히 샀어요.
마음껏 드시라고. 그리고 비싸 가보지 못하는 스시집, 오는 날 회전 초밥집에 이분들 다 오라 해가지고 제가 한 끼 카드로, 요즘 정말 좋은 것은 세계 어딜 가나 통용돼, 카드가 통용돼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 대접해드렸습니다. 올 때까지 인사를 받았어요.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러나 제 손은 계속해서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났어요. 선교 갈 때마다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 혹시 저 섬기면서 여러분 선물 바라지 않으셨죠? 그러신 분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실 때마다 한 번도 부끄럽게 쓰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저의 아내이고 그리고 제가 갔던 선교지마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나 또 한편 행복했는지, 우리가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보탤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라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에 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가며 이번에는 선교비를 주려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분에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라 이야기하고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소비를 절제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 본 적 없지만 어떤 한 분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갈 때 선교비를 좀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복이 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과 열방을 위해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웃과 열방을 위해 나누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웃과 열방을 위해 나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 아멘 못하시죠, 여러분? 그런 확신 없으십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여러분 그런 확신 없습니까?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방을 선교하고 그리고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천사가 등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너짐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 일을 주가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한꺼번에 심판당하는 무서운 순간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워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죄가 세상에 없어져야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바로 이때에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음성이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승리와 축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세요. 이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